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1장입니다. 375장입니다. 열왕기하 28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8장,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 진단을 해보게 되지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치료법을 알아서 치료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게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 진단을 정확히 하고 치료 방법을 알게 되면은 갈팡질팡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약 저 약 먹으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지요. 그런데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곳저곳들을 기웃거리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죠. 인생이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병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불행한지 답을 찾은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책을 꾸준히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인생이 병들었을 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 불행하게 살다 죽고 말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굉장히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지요. 요담은 3대째 내려오던 악습을 끊었던 왕입니다. 요담 앞에 세 왕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번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요담은 이 3대째 내려오던 악습을 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요담이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담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요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한결같이 악을 행합니다. 왕위에 오르고부터 또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16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릅니다. 바알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행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르면서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는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또 산당과 또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게 했습니다. 온갖 신을 섬긴 거지요. 유다의 왕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사용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아람 왕이 유다를 쳐서 심히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람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도 쳐들어와서 유다를 크게 사륙하죠. 이스라엘 왕이 하루에 유다 사람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시글이라는 용사는 왕의 아들을 죽입니다. 국내 대신과 총리도 죽였습니다. 유다는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2번이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사로잡혀 간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이 점점 강성해지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왕은 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유다 역사가 이를 명백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사륙을 당하고 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점점 강성해지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크게 사륙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방향에 서서 달려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가든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돈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그 매를 맞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크게 사륙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크게 사륙을 당하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사람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를 포함해서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재물을 많이 노력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그 형제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열이 되었지만 그래도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마치 이방인처럼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뎃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뎃은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보다 더 노한 겁니다.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보다 더한 겁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습니다. 특히 유다와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을 하더라도 너무 무자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를 무자비하게 살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은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형제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만 명의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율법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노하여 살육하고 또 형제를 노예로 삼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을 보고 알았다면 자신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형제를 사육하고 노예로 삼는 죄를 다한 거죠. 오뎃은 너희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사로잡은 형제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오뎃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 4명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에브라임 자손 4명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들어오는 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박한 상황에 죄를 더하여 진노를 쏟아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물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자손 4명이 이 사람들을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 상처를 치료해 주고 병든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성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여리고성은 유다의 땅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거죠. 이것은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해서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5대 선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에서 사로잡았던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노략물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사가 노략물을 포기한다, 포로를 포기한다. 이거는 그 누가에게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이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대 선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하스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20만 명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진노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그런데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은 와서 오히려 유다를 약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금, 그리고 또 신하들에게 있는 그 금 보석들, 보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아하스 왕에 바칩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이 아하스는 이 다른 신들, 아수르 왕, 아람 왕의 신을 섬기는 짓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하스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갖 신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아하스를 보면 방황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하스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아하스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죠. 삶의 고통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하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 믿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교회당 건축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